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너희들도 옆에 친구들한테 사랑해, 축복해. 시작. 그래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좀 불편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목도 많이 아플 텐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너무너무 대견하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같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청소년부 우리의 교회 미래 희망입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유치부 친구들, 너희들 아니잖아. 유초등부 했는데 박수를 못 들었어? 유초등부 했잖아 처음에. 다시 할까? 알았어. 우리 유초등부 곳곳에 같이 앉아있죠. 우리 초등부 친구가 자기 박수 못 들었다고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초등부 우리 친구들 잘 왔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네, 우리 아이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 또 우리 청년부 친구들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온 세대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주님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덤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무덤 하면은 누가? 뭐? 영영능이요. 영영능이 뭐야? 몰라요. 그냥 그냥 갑자기 막 계시를 하나님이 막 주셔가지고. 무덤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죽은 사람. 맞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맞습니다. 빈 무덤이었죠. 부활주일이 되면은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어떤 컨텐츠들이 있어요. 부활주일 날 혹시 생각나는 어떤 컨텐츠가 있어요? 칸타타, 달걀, 간식이 생각나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부활주일 하면 어떤 기념 컨텐츠가 있나요? 이 달걀이죠.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달걀을 또 준비도 해주셨고 또 달걀을 포장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달걀을 우리가 나눈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봐요. 혹시 알아요? 달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달걀이 우리가 부활주일 날 달걀을 왜 나눌까? 맛있으니까. 닭이 태어나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니까. 우리 박수 해주시겠습니까? 왜? 은준이가 가르쳐줬어?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달걀을 보면 달걀 겉에다가 뭘 칠하죠? 막 그림도 그리고 또 스티커도 붙이고 하는 것 같아요. 달걀을 예쁘게 포장하죠. 그런데 우리가 달걀에서 중요한 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얼마나 예쁘게 꾸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에, 달걀 안에 있는 생명, 그 조그만 생명이 껍질이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벽을 허물고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이 껍질을 완전히 부수시고 나오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달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달걀의 겉모습에 취해 있고 정작 초점을 맞춰야 될 그 달걀 안에 있어야 될 그 죽음이라는 벽 안으로 있을 예수님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은 우리 인생의 이면에 있는 겉모습에 치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겉만 바라봤던 여인들이 등장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시작.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3일 후에 무덤으로 갔는데 뭘 가지고 갔다고요? 화장품? 향품 들고 갔어요. 향품을 왜 들고 갔을까요? 맞아요. 시체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 시체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방부제 역할도 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이들이 지금 깨닫지 못한 게 무엇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례 치르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을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에게 지금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야, 우리도 십자가에 죽을 뻔했다.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건지 너희들 알지? 우리가 지금 이런 사실에 처했어.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숨어 있어요. 다들 이 십자가라는 현실 속에서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모든 문이란 문은 다 닫아버리고 혹시나 자기들 찾을까봐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제자들과 여인의 마음,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나도 없는 마음, 그런 우리의 마음을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있는데 우리들을 이렇게 평가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꼭 예수님이 죽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혹시 믿고 있어요? 하이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끄덕는데 믿고 있지?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도 믿고 있죠? 우리 성도님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여인들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까지도 꼭 예수님이 죽어 있는 것처럼 내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꼭 추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마치 이 여인들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장례 치르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왔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오늘도 살아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율동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수도 있지, 혹은 살아있을까? 이런 의심 속에 꼭 내 삶 속에서는 죽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때 꼭 제사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은 열려 있었고 그 무덤에서 만난 존재가 있었어요. 맞아요. 천사였어요. 천사가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향품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온 이 여인들에게 이 천사들이 책망을 해요. 막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24장 5절인데 우리 또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무덤에 갔더니 천사가 있는데 이 여자들은 이 천사를 보고 막 무서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보면서 천사들이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가 있는 이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조금 저급하게 막 표현한다면 이 멍청이들아, 이 미련한 것들아, 지금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왜 살아있는 존재를 이 죽은 공간에 있는 공동묘지에 와서 찾고 그래? 바보 같은 것들아. 지금 이렇게 천사가 이 두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고 또 내 영혼을 힘있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을 줄 것을 마치 공동묘지처럼 죽어있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좋고 귀한 가치가 있는데 꼭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가치, 영원한 재미를 주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매스컴과 매체들이 저 나라에 가면은 너무 행복한 휴양지가 있고 저기에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야. 이 세상에서 어떤 병원 의사나 검사나 판사나 대통령 혹은 유튜버, 게이머, 연예인 이런 거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을 주는 거야라고 이 세상의 TV나 그리고 인터넷이 우리들에게 막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를 영원히 살아있게 숨쉬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속고 살아가요. 오늘 마치 천사들이 이 바보들아, 이 멍청이들아, 왜 이렇게 죽어있는 곳에서 산 것을 찾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다 불에 풀어질 것이고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었던 것들, 지난번에 아이폰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어질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것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없어질 것들. 세상은 이 세상에 참 좋고 즐겁고 만족을 줄 것이 많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바보들아, 왜 죽어 있는 것에서 산 것을 찾아? 왜 아무것도 없는 허상의 것에서 진짜를 찾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좋고 즐거운 것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즐겁게 하되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썩어지고 없어질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최고의 행복을 찾는 것은 오늘 이 천사가 바보들아, 멍청이들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것을 찾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살아있는 것을 찾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캄캄한 무덤을 이제 완전한 살아있는 현장으로 바꾸어주는 이 천사들의 힌트가 있어요. 2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유초등부 앞에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돌림노래 끝났죠? 그래요. 천사들이 이 여자들에게 너희들의 지금 장래를 파티로 바꾸어줄 힌트를 주는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있는데 너희들 이것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을 기억하면 지금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어. 그때 이 여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슬펐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지금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은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 그때 이 여인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7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인자가, 나는 나중에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단다. 이것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말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그때 이 여인들의 장례 현장이 이제 축제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장례를 치르려고 무엇을 들고 왔었죠? 향품을 들고 왔어요. 이제 그 향품을 어떻게 해버릴까요?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왜 필요 있겠어요? 장례가 아닌데 이 향품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이 향품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왔던 길을 다시 180도로 틀어서 달려가요.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예수님께 달려가고 싶겠지만 예수님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왜 제자들에게 달려갈까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거든. 지금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죠?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 소식을 전해야 될 걸 말아야 될까요? 막 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아가는 거예요.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장의를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부활의 기쁨의 축제로 바뀌어지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들의 이 마음은 누가 시체를 훔쳐갔지? 이제 장례는 어떡하지? 이런 슬픔이었지만 그의 삶이 바뀌어진 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 현실 속에서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재미없고 짜증나고 무료한 그 삶 속에서 이 여인의 삶을 완전한 기쁨으로 돌려놓게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던 힌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이들이 기쁨을 맛봤을까요? 믿을 때, 기억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유초등부 우리 전유미 전사님을 통한 이 말씀을 통해서 청소년부 공문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치부 권갑준 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청년부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계시로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새겨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정말 내 인생이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중요한 것은 오늘 당면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억나기 시작할 때
우리 모든 장례 현장이 축제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기리는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맞아요, 사형이었어요.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이 십자가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거라고요? 싫어하는 거, 거리끼는 거. 막 생각만 해도 막 무섭고, 생각만 해도 두렵고 막 싫은 거.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걸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싫어. 부모님들이 너무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이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거는 저주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죽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싶을까요? 믿기 싫을까요? 믿기 싫죠.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을까요? 안 믿어져요. 왜? 십자가에 죽는 건 저주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싫은 것, 거리끼는 것.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해 보면은 이방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이라고 되어져 있을까요? 미련한 것, 미련한 것, 똑똑하지 못한 것, 어리석은 것. 여기서 이방인은 오늘날 그리스인들을 이야기해요. 헬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 하면은 옛날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들어봤어요? 플라톤 들어봤어요? 또 뭐 들어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들어봤죠? 그 사람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목사님보다는 똑똑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람. 자기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논리적이기 때문에 변호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 말들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바보라서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저 그리스 사람들보다 멍청해서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이방인들,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미련한,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믿고 싶을까요? 믿기 싫을까요? 믿기 싫어요.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아요. 사흘 후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 후 몇 년도 안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혐오스럽다고 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예수님 못 박았어. 나 어떡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나 이제 어떡하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어.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수천 명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지 100년도 되지 않아서 이방인들,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헬라인들,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도 있어, 이런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씩 생겨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목격했어요. 누가 목격했죠? 여자들이. 그리고 여자들이 누구에게 갔죠? 제자들에게 갔어요. 제자들은 또 누구에게 갔죠? 사람들에게 갔어요. 제자들은 후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매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 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모른 채 고기 잡으면서 부자로 살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봤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거든요. 그 부활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100살 정도면 괜찮겠어요? 욕심 별로 없네. 최대한 많이? 그래요. 1000살, 100살, 좀 더 써봐요.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훗날 1000살을 살든 2000살을 살든 어떻게 될 거예요? 후에는 죽어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50을 살든 100살을 살든 1000살을 살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어지고 플러스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영원한 소망 갖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시죠. 어려운 분들도 있죠. 때로는 늘 그저 그래서 실증나고 무료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 그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타서 일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고 없어지겠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커다란 능력이고 소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그 자리에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자, 유초등부 친구들은 저쪽에 회중을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께서 나의 산 소망 되심을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어둠을 뚫고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그 누가 주의 자비를 그 누가 주의 자비가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운 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과 죽음뿐인 이 세상에 산 소망을 주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가장 큰 가치인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 아이들의 미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